순종으로만 가는 길 벌써 1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달, 5달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요나서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모세오경 중심으로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전체적인 줄거리 또 출애굽기 전체적인, 그래서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꿰뚫고 관통해서 말씀 줄거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모세오경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그때는 프린트물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같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순종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요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을 자꾸 요즘 주셔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팔자인 줄 다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룟 유다에게 다 팔라고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 회개가 막 됐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그와 같이 주님이 한 영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면 나는 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 우리 아이들 다 보내놓고 또 큐티 말씀을 다시 또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삶. 그래서 제가 결론을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바보들의 행진이구나. 그 생각이 결론으로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되어서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고 또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때인데요. 아직 봉사 중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참 많이 구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나처럼 가야 할 사명도 내 앞에도 놓여있고 우리 앞에도 놓여있고 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으로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비전, 꿈, 말씀을 반드시 주시고 그 일들이 사명이 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그때에는 이상이 성경에 보면 비전이 희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무엘이 한밤에 주님이 자꾸 불러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계속하다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너를 불렀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던 때, 주님이 주신 그 이상, 비전, 말씀이 희귀하던 때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세상의 그 꿈과 비전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꿈과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한때는 내가 저대양 6대주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가면서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것이 점점 더 희미한데 우리 안에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무의 덩어리만 남은 채
꿈은 잊어버리고 비전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날 이 공동체가 다 깨져서 한 형제요 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우리에게 다 있냐고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곳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과 저녁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꼭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죠?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생을 타기 전에 묻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지금 내가 어느 때 어느 처지에 있든지 지금 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요나는 사실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절반의 순종이요 절반의 믿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물고기의 큰 물고기, 어디에 나오죠? 1장 17절 큰 물고기를 주님은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아니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일어나는 이 작은 일 소소한 만남조차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왜 이 교회에서, 오늘 내가 왜 이 예배를,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와 같이 살아갈까? 우리가 묻는다면 주님은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비하셔서 주님의 계획은 3일 밤낮 물고기의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에게 주시려고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 기도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어요. 자, 무슨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뭐라 그랬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간이 기도라고 지난주 말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덮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가 이렇듯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요나의 믿음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온전한 회개, 왜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 욥바를 통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요? 다시스로 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롯데월드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 놀라고 하고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이 땅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뺑뺑이 막 돌면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막 몇 시간씩 줄 서서 자이도록 같이 막 오르락 내리락, 저는 타락을 해도 못하겠는데 막 그것 때문에도 기뻐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종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지금 기쁘고 여기도 살만하고 지금 이 세상도 내가 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또 다른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있을까?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주님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또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많은 일들이 다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무엇이 문제죠? 이 세상 돌아가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럴 때는 왜 뭐 나를 낳냐고 부모님한테 막 원망하는 이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축복하시듯 오늘 요나를 축복하셔서 사명자로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불러주셨는데 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도 찾아오고 심판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고 재앙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왔다고요. 사람 때문에 죄 가운데 나가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왜 돌아와서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겁쟁일까요? 아니면 고집쟁일까요? 요나. 네, 고집쟁입니다. 요나는 오늘 니느웨로 가는 일이 두려워서 그가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고집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오늘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겁쟁이가 아니라 고집쟁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야 그 사명을 놓고 삿바싸움을 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먹지 못할 음식이 담긴 뭐가요?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3번이 임할 때까지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환상 중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유대 혈통으로 난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겨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을 다 깨트려서 그 다음부터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찾아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자신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가로막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 저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편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요나는 오늘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자신의 껍질을 벗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 없음도 보지 못한 채 환경이나 여건, 사람이나 배경을 탓하면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또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기 걸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은 요나가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주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가두어서 그 안에서 어둠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생명의 빛으로 무트로 나오는 과정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요나의 이 과정, 아니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이 고통의 이 과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가 오늘 자신의 삶을 개척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그곳에 믿음의 깃발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갔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큰 물고기 안에 가둬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 바라보려고 할 테고, 또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또 직장도 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무엇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저는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이 자기의 걸음으로 걷는 인생,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원치 않습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이끌려서 그분이 나를 초대한 기쁨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인생인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워하면서 2장 8절로 가보세요. 아니 물고기의 뱃속에 그렇게 3일을 갇혀 있었으면 왜 주님 앞에 자기가 큰 풀이 음부가 뭐가 자기를 둘러싸고 길을 막았다고 5절 6절 물이 어떻게 했다 쭉 얘기하겠으면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해요? 9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 되는데 8절이 딱 끼어있어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이게 뭐죠?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네, 니느웨 사람들을. 아니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첫 번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야 할 때 오늘 요나는 그 원망을, 그 탓을, 그 믿음 없음을 누구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유리야, 이게 요나가 정말 완전히 회심해서 변화돼서 회개해서 드리는 고백일 것 같니? 네, 아니라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지금 묻는 거죠. 저는 이게 다 알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본인의 잘못됨을 고래 뱃속 안에서 3일 동안 자기가 처절히 회개하고 보았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내가 저기에 갈 수 없는, 니느웨 갈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하고 2장 8절에
그들은 은혜도 없고요. 그들은요, 헛된 것만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거기 왜 가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또 반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이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비교하여 자신의 걸음을 놓치고 살죠. 그래서 결국 사명자의 길을 요나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여져 있는지가 분명한 나의 질문이고 나의 관심이 되면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가 되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사명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장 1절처럼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사명 감당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진짜 문제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제 3장을 들어가면서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교만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잘나면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문제인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요나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모태신앙이고 자라가면서도 주님을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여 그렇다면 사명자의 길을 갔을까요? 장혜자 집사님 갔을까요? 왜 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장혜자 집사님이 요나서를 이거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신학교로 가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가는 것 같지만, 그는 온전히 가지는 않았고요. 가는 것 같지만 온전한 순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봅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서론 때 제가 전제했죠? 요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 해서 믿음이 완전히 있어서 일반 사도들처럼 막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랬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주 우리 인생의 쓰나미가 왔죠?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정말 시대를 이끌 지도자 같은 사람도 성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실망감을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이념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성도가 아니라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깨우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 반쪽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인 요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다 실패하고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요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도 사랑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보세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구나. 말씀이 임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때가 왔구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드디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이구나. 임마누엘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1장 1절을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외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버린 사명자의 삶을 포기한 그에게 오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떠났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양면성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말씀이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들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돼서 나의 삶을 좀 이끌고 내 삶을 새롭게 정말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꿈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다른 것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저희 가정도 올해 다른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탁 개고 기도하고 먼저 와서 세수하고 뭐 하기 전에 아이들과 아침 큐티를, 그래서 아이야 그냥 책상 위에 큐티책, 그러면 아내가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용년이 용아가 이렇게 하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갑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성경책을 꼭 3장씩, 그래서 가정예배도 가끔씩 가다가 드리고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잘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우리 나누는 시간을 차라리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걸어가야 될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나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께 고백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 정말 저 나사렛 대학교 가장 작은 학교에 편입해서 갔을 때 논바디에 정말 건물 하나 단락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3학년까지도 다른 학교 서울로 편입해서 가야 되는데 매일 이거 방황하고 있어요. 순간 저도 그런 마음이 딱 오는데 어느 날 성경 딱 이렇게 도서관 가면 매일 말씀 3장, NIV 버전으로 또 3장,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같이 하면서 오전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토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딱 와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오게 되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작은 학교, 작은 사람,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유대 고란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꿈이 되고 약속이 되어서 유학을 준비하자. 이곳에서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에 대한 그 꿈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천안역이고 전도사니까 전도 실습 나가서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업 갔다 오면 도서관에 앉아서 계속 혼자 2년 동안 편입해서 거의 600 가까이 토플을 맞을 정도로 혼자 공부를 했어요. 들려요? 안, 계속 꽂고서 그냥 왔다 갔다. 누가 인사를 하루에 10번 하면 10번 그냥 고개만 내 이러지. 예, 그 정도로 2년 3년을 제가 미쳐서. 왜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니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중에 무슨 말씀 있냐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무슨 말씀 때문에? 왜냐면 쥐가 나셨거든요. 쥐가 나셨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신 그 일.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증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다 끝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 게 성도의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예배의 다른 것들이 말씀보다도 더 방해건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요, 우리가 그냥 말씀 앞에 내가 쓰고 부모가 쓰면 자녀들은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저는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 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도 아이를 낳고서 아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 힘든 시간도 다 있었지만 예배실에 딱 들어가면 저는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보여줘요. 차렷하고. 제가 금요 철야 때요 뭐 하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 합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 막 장난치죠. 근데 제가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은 아이들도 여기를 바라봐요. 언제? 15분, 20분은 걸려요 무조건. 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려? 내가 예배하면 자녀도 예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새로운 성도도 와서 이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구나 하고 말씀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예전에 들었던 묵은 만나 그것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율법의 올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누룩의 역할이 되지 않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 반드시 생명이 돼서 퍼져서 지금 생명이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묵은 만나가지고 내가 위로받으면서 살면 이건 썩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밀어넣는 훈련을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 안다고요? 아니요. 또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말씀 밀어넣는 일들을 계속 지금 해야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우리를 지키는 확실한 무기, 도구를 우리는 드디어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 이제부터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힘드셔도 내가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할 수 없으면 구약만이라도 내가 한번 요거 구약 일독하겠다 정해놓으시고 말씀 따라 계속 가보세요. 그러다가 어려우면 또 그냥 말씀 탁 꽂힌 거예요. 동그라미도 한번 표시해놓고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1절 말씀과 아주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또 동사도 세 가지 똑같죠?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고 방황하였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인은 무엇이냐면 형편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나인데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여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이 뭐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야만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 죽네 못 사네 힘드네 죽네 이런 부정적인 말만 여러분 넋두리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넋두리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로 일어나는 말들을, 그래서 주님도 40년 안진뱅이로 살던 그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했더니 말씀 사도행전 3장 보세요.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그럽니다. 찬송도 했다. 일어났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어둠 가운데 갇혀서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냐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어나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이 계속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오늘 분명히 정하면 내가 의사가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복지사가 되든지 체육운동가가 되든 뭐든지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연세가 있고 나이가 많으셔도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샘플이 됐어요. 우리 다시 도전해요. 자격증도 따시고 다시 무언가 준비해요. 60까지는 청년인데 언제까지 허리 아파요 뭐 아파요. 장혜재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장혜재 집사님 이제 60까지 청년이시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시죠? 예, 이제 마리아 교회과 실제 30대 40대 그죠? 아버님 맞아요? 네, 아버님 네. 예, 고개는 일단 반응 보이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은 죽을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야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도 주님 앞으로 일어나 나와야만 우리는 돼요. 그래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동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로 저는 여러분께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오늘 기도하다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제 중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딱 듣고 이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12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뒤에 게 핵심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일어나라는 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어나지 못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어제 마음이 오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만나, 이 묵은 마음을 갈지 않으면 20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무용담이나 신앙 연륜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냐고 물을 때 내가 마음이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땅 교회는
정말 형식적인 무슨 집사님, 형식적인 목사님, 형식적인 성도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아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광을 보고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가서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빛이 되면 주님은 그 빛으로 사람들을 반드시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늘 빗장치고 우리 마음은 늘 그냥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임할까요?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들을 잘 성찰해서 지금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이용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그래도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다 귀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좀 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목사들이라고 늘 나와서 어떨 땐 나인데도 막 쉐리 뭐라고 막 그래요. 집에 가서 나 놀았어야 되는데 아빠 속으로까지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용아 이왕 하는데 너 그 입을 왜 이렇게 입 꼬매줄까 이러는데도 또 오늘 와서 딱 앉아서 이제 고등학교 가라고 선생님이 학교 갔다 오면 막 11시까지 애를 가둬놔가지고 개학하고 난 뒤로는 애랑 얘기도 못 해보고 아주 피골이 벌써 쩔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와서 또 기타 치고 반주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짠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라는 것은요, 요나의 목표라고 한번 거기다 써놔보세요. 요나의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학교 우리 전철 타고 유리 막 가요. 승준이 가요. 승준이 오늘 학교 끝나고 막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목표가 교회였어요. 목표가 학교였어요. 목표가 예배였어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목표이시 걸어갔다면 이번에는 사명을 주세요. 목표를 정해서 가는 사람이 사명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이 임하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나는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에 드디어 순종의 자리로 갔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요나에게 들렸더니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나 말씀 임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쿨쿨 잘게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왜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지. 목사님 분명히 말씀 안 하면은 가라는 말씀 안 들렸으니까 나는 오늘 자겠다. 죽겠어요. 이 목회하면서 병나는 게 이런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만 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어요? 절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가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드디어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자신이 먼저 순종 없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외칠 수 있을까요? 김태식 집사님, 요나가 오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가서 외칠 수 있나요? 어디에 계속 있겠어요?
아니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어요. 다시스에 계속 있었겠죠. 다시스에.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는 거. 더구나 내 삶이 일어나서 가서 외치기까지는 순종하는 그 삶이 그게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자녀들이나 소그룹 멤버들이나 누구에게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겠냐. 저 가장 괴로운 게 이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차라리 그냥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걸린다고 고백하는 게 편하지 이거를 미화시켜서 막 꾸며서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언제 괴롭냐면 다 전하고 집에 갔을 때 마음이 허무하고 괴로워요. 차라리 나도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왜? 이 말씀이 찔림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요나는 순종해서 그가 가서 외치기 때문에 오늘 4절부터 쭉 보면 드디어 그들이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 일들이 니느웨 성읍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감으로 인해서 그 니느웨 성읍이 다 주님 앞으로 회개하면서 왕까지도 조복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12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초대 교회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은 요한복음 3장 뭐라 그래요?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일들이 계속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누룩같이 썩어 없어지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버지들 안 계시죠?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김태식 집사님, 지동건 또 우리 성교사님, 강도사님 다 또 여기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잘 들어요. 가정에 남자가 먼저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내도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죠. 처음에는 아내도 결국 못 써요. 그 다음에 자녀도 못 써요. 이게 참 하나님이 가정 안에 남편을 두고 열방의 아버지로 두신 이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것 같죠? 우리끼리 막 하면 아니요.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서지 못한 남편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 건 못 구하고요. 그냥 믿지 않는 남편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주일 간간히 지키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못해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서지 않으면요 가정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그래서 남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공통점이 뭐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 앞부분 11장까지는 뭐예요? 교리편이에요. 신학편이에요. 어떻게 믿는 게 뭔지,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에베소서도 다 2장까지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실천편이 반드시 있어요. 실천편이면 삶의 부분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교회가 이런 것을 알았다면 에베소서 5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며 내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실천장이 반드시 나가요. 로마서 12장 실천장이 왜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2세대 분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실천해야 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는 아무리 화려한 말로 해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변해야만 예수가 변해야만 12제자가 생기고 12제자가 또 변해야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이 내가 가서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더라고요 라고 보고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120명이 이제 늘어나 버려요. 12명이. 또 12명이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 계속 제자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시작은 나부터
저부터 우리 교회에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고백이 이 원리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또 죽어야 되는 때지, 제가요. 누가 문제 일으키고 뭐 누가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아무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요?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를 붙여줬다고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 이 사순절에 정말 가정에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죽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제사, 다른 말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자,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예, 아이가 뭐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신을 보여주면 자녀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하는지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다 생략된 시대에 살아가니까 자녀가 부모를 보험 때문에 죽이는 일들이 뉴스에 매일 나오면 이거는 진짜 마지막까지 다 왔구나. 내가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순종이 오늘 말씀의 결론 무엇일까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귀가 열려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 두 번째는 뭐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과 같이? 또 자기 부인이 날마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더라고요. 내가 문득문득 내 자신이 내가 그래도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저는 순종하고 오늘 여기 오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너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 믿음,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분명히 들은 마음이에요. 교회가 다 갈라졌을 때. 그래서 나를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제가 내 발로 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몸빼를 입은 것이 벌써 8년의 시간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정말 자기 부인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불신앙,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기회를 놓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요나에게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었던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여러분 큰 성읍에 동그라미 쳐줬어요. 큰 성은 니느웨.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흘 동안 도는 그것.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루에 7시간 걷는다면 24km 정도 일반인이 걷고 사흘이면 90km 정도 걸은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시라고 얘기하고 성읍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뭘 커요. 우리 오산도요, 아이고, 사흘 동안 다 못 걸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도 우리가 작다고 하는데 무슨 사흘 동안 걸을 거리면 큰 곳은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의 개념이 그 당시는 어떻든지 떠나서 저는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큰 성읍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5장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장 11절. 예. 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5장 11절. 요나서 4장 11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 아니나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큰 성읍 니느웨는 지금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거기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가서 빨리 외쳐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여만 명이나 가득 차서 그 있다는 게 뭐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큰 성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한 영혼을 감당하기 어려워할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한 사람 육체를 지닌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를 통하여 누룩같이 하나님이 하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여기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이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한 영혼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린 사명을 다시 지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줘도 그가 지지 않고 도망가거나 달아나면 다시 지우지 않거나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요나에게 다시 그가 져야 되는 사명의 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던 교회 공동체로부터 여러분에게 사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싫다가 아니라 다시 내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짐을, 왜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영혼은 다 귀합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우리를 오늘 사명받은 성도로, 사명받은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5절, 여러분 한번 써놔보시면 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아멘. 정말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장혜자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병이 생겨, 병. 목회자가 왜 단명하고 왜 날마다 하냐? 병이 생긴다니까. 그 마음의 병. 왜요? 사랑하는데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여러분 아시겠죠? 부모가 왜 자녀보다 먼저 병이 생겨요? 사랑함으로 병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우리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거무튀튀한 한 여인을 사랑함에 대한 고백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병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